이라는 제목으로 보산 나상호 교정원장님께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정자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사께서 계실 때요, 겨울이 되면 식당에서 공양간에서 물을 데워가지고 대야에다 담아서 이제 조실에 갖다 올립니다. 대종사께서 세면하시기 전에 옆에 있는 작은 대야에다 그 따뜻한 물을 좀 덜어 놓으시고 세면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조금 뒤에 어린 제자들이 당신 머무르시는 조실 청소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 겨울에 찬물로 할 수 없고 그 따뜻한 물에 손을 좀 담그고 걸레를 잘 헹궈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뜻한 물을 좀 덜어 놓으신 거죠. 부처님의 자비심이잖아요. 예. 우리 잠실 교당 교도님들께서 1년 52번 법회를 보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회를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도 그런 자비심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내와 해외에 있는 교당 600여 개의 교당이 있는데 1년에 이렇게 한 차례씩 하는 교당이 제 기억으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생 신앙 수행을 하면서 닦아온 그 마음 중에 이 마음을 우리가 덜어서 가신 영가들을 축원해 주는 그 마음이 참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더욱이 오늘 대종사님의 천도에 대한 법문을 영가들을 위해서 올려주고, 저도 오늘은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은퇴한 교무님과 부교무님의 청한 천도법문 독경소리에 따라서 많이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법문에 따라서 착심으로 익어진 그 두터운 옷을 벗고 법문에서 밝혀주신 그 환한 그 앞길을 따라서 다음 생 길을 잘 찾아가기를 축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정산종사 생사법문으로 이 법회에 임하는 우리들의 생사의 지혜를 한번 밝혀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생사대사를 해결하는데 세 가지 계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뭐냐?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채받아서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베풀어서 활용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그 단계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대사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인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멸이 없는 우리 본래 성품의 자리에서 볼 것 같으면 육신이 바뀔 뿐이지 생사라는 게 본래 없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한 생 살다가 죽고 또 다시 태어난 것이고,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그 생사 거래의 이치, 또 잘 살다가 잘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또 잘 난다는 그런 이치,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생사 이치를 깨달아 알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사리 연구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왜 사리 연구 공부를 잘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한 생을 살아가는데 한 생을 살아가면서 대하는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말할 때 일과 이치라 그럽니다. 일과 이치.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태어나서 진리 안에서 살다가 진리 안에서 죽고 다시 진리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진리가 뭐냐? 일과 이치가 진리라 그랬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전이란 뭐냐? 진리를 밝혀놓은 건데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과 이치 즉 사리 연구를 해서 지혜를 밝혀서 생사의 이치를 깨달아 알면 뭐가 되느냐? 생사의 자유를 얻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 계실 때 훈련을 마치면 깔깔대소회라는 걸 했습니다. 주산용사같이 남을 웃길 재주가 없는 분은 대각전에 누워서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까지 떼굴떼굴 굴렀다고 그럽니다. 대종사께서 그 깔깔대소를 보시고 오늘 내가 이 구경값은 좀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법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영광에 멍바우라는 머슴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주인이 그 머슴을 불러가지고 너 오늘 장성 장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랬어요. 예 하고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정작 장에 보려고 하니까 머슴이 안 보여요. 해질녘쯤 돼서 머슴이 돌아오니까 너희는 어디 갔다 왔느냐? 영감님께서 아침에 장성 장에 갔다 오라서 장성 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야 이놈아, 장에 갈 때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빈 지게만 지고 덜렁덜렁 갔다 오는 놈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나무로 몽둥이를 하나 깎아주면서 살다가 앞으로 너보다 더 멍청한 놈이 있으면 그놈 허리춤에 넘겨주거라고 머슴 허리에 그걸 넘겨줬어요. 일생 그 허리춤에 그 몽둥이를 허리춤에 메고 살다가 영감님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노쇠해가지고 돌아가시려고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머슴이 주인 영감 한번 뵙게 해주시오 그랬어요. 주인 영감 뵈니까 나 이제 갈란다. 그러니까 이 머슴이 멍바오가 그래요. 영감님 언제 가실랍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파서 눕기는 언제 갈 줄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러니 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는 게 지옥인지 극락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모르겠다. 갔다가 언제 오십니까?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멍바오가 저는 갔다가 올 자리를 알고 갔다 왔는데 주인님은 갔다가 올 자리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이 몽둥이는 주인님 허리춤에 차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풀러가지고 주인 허리에다가 그걸 묶어줬대요. 제가 허리춤에 몽둥이는 안 갖고 왔습니다. 다 아시죠? 대종사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생사에 대해서 지각이 열린 사람은 지각은 잘 죽는 일만 큰일로 아는데 지각이 열린 사람은 잘 죽어야 잘 나서 잘 살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고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셨어요. 우린 지금 지각이 다 열리셨잖아요. 지각이 열리셨습니다. 천도법문에서
부처님과 중생이 다르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사가 다르지 않고 성품이 다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태어나서 한 생 살다가 죽는 거는 중생이나 같다 그 말이죠. 또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성품은 같다. 성품은 같다. 이 말씀 뭐냐 하면 그렇게 내 안에 귀한 게 있다고 말이죠. 귀한 게 있는데 그 귀한 걸 안고 한 생을 사는 것을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천업이라 그랬어요. 천업이라. 성품이란 뭐라고 하셨어요? 천도본문에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거리가 없단 말이잖아요. 죽고 나는 것도 없고 생사가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일체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다. 무의와 자동.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앞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그 없는 자리에서 일부러 꾸며서 자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의와 자동적으로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변해요?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해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하는데 육도와 사생으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로병사는 추나추동처럼 변하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변하는 거다. 영가가 육신 나고 죽는 것도 그것이 변하는 것이 끝장이 나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죽음 뒤에 새로 태어난 세상의 이치를 알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을 오기 전에는 그 겨울을 몹시 싫어하는데 조금 한두 살 나이가 들어서 겨울 지나서 봄 오는 줄 알면 그때는 겨울을 잘 견디고 지나간다. 마찬가지 이치다. 생로병사가 추나추동 변하는 이치를 아는 분은 죽음 그 순간을 당해서 두려움이 없다. 변하는 거다. 변화. 자, 그러면 이 변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괴롭거나 힘들거나 무겁거나 그럴 때 잠깐 멈춰서 나를 돌아보면 이미 변한 것에 집착해 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변할 줄 아는데도 거기에 집착해 있고 그러지 않나요? 변하는 것인데 변하지 않을 걸로 알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고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고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벗어나면 그 벗어난 걸 일러서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실체를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천도법문에서 생사도 같고 성품도 같은데 그 원인을 바로 알려면 뭘 해야 되냐? 착심 내려놔라. 착심 내려놔라. 그걸 내려놔야 청정일념이 돼서 부처님 세상으로 와가지고 사람으로 진급할 인연을 다시 찾게 된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교무님이 할머니 교도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서 병문안을 갔는데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이 할머니 교도님 그래요. 제가 열차 표는 끊어놨는데 개차를 안 해가지고 못 나가고 있네요. 그러더래요. 예? 옛날은 개차례에 나갔잖아요. 플랫폼으로. 지금 프리패스지만 할머니가 내가 열차 표는 끊어놨는데 개차를 안 해줘서 못 가요. 제가 교당에 있을 때 저희 교도님 선친께서 청주교당 교도회장 하신 어른이 열반하셨어요. 그 어른 법포가 고산이신데
열반 독경 하려고 좀 일찍 갔는데 열반 독경이 아니군요. 입관 독경. 입관을 마치고 나오신 그 부인이신 경타우님께서 키가 자그마하신데 기도 올리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좀 이 동작이 좀 빨랐으면 그 기도하시는 말씀을 녹음을 했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고사님, 일생 도반으로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열반 전에 저와 약속을 했듯이 예착, 탐착, 원착 다 놓으시고 오직 청정 일념에 주하시고 성불제중 서원 굳게 세우세요. 다음 생에도 이 세상 와서 선연으로 다시 만나 함께 진급하고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복원하면서 살아갑시다. 잘 갔다가 잘 오세요. 그러시다. 기도하는 옆에 제가 서가지고 그냥 뭉클했습니다. 생사, 대사 해결한 두 번째 단계는 뭐라 하셨습니까?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에요. 채받아 지킨다. 채받아 지킨다는 것은 정신 수양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수양을. 이치를 알았으면 그대로 갖다가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잘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수양을 잘해서 생사 이치를 알아가지고 정신 수양을 잘해서 잘 채받아 지키면 어떤 공덕이 오느냐?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천도법문에 말씀하셨죠. 부처님은 자성의 본래를 깨달아서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천업을 돌파래. 천업을 돌파해서 육도윤회를 자유로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자유를 얻으니까 천업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천업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미 내가 지었던 업은 언젠가는 돌아온단 말이에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인과의 이치는. 그래서 천업이라 하는데 그 업을 받을 사람은 나잖아요. 그 업을 받을 사람은 나인데 그 받을 때 내가 마음에 힘이 있으면 생사 이치를 알고 생사 둘 아닌 이치를 알고 힘이 있으면 그걸 잘 받아 넘기잖아요. 잘 받아 넘겨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어쩝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안 갚으러 하면 내가 또 갚고 그러죠.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한 제자가 그랬대잖아요. 아주 미워하니까 저 사람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갚을 차례 참아라. 그러면 그 업이 쉬는데 네가 다시 갚으면 그 사람이 갚을 것이고 네가 또 갚을 것이고 그러면 그 업의 수레바퀴가 쉬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쉬지 않는다. 천업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다가온 악업의 과보로 왔는데 그걸 상생의 과보로 돌리는 것이 천업을 돌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수행이 말씀하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천업을 돌파하는 말. 원망할 일이 많은데 금세 감사 생활이 다 되던가요? 잠시 교수님 대답 않는 것이 다 되시는가 보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일이 천업을 돌파하는 거예요. 여기 천업을 돌파하는 거예요. 반면에 중생은 이 천업에 끌려다니면서 한없는 고통을 받는다 그랬는데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자유를 못 얻었어요. 마음의 자유를.
자, 그러면 제가 왜 정신 수양을 하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고 했나? 그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무시선법에 이르셨죠. 선이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마음을 깨달아 얻어서 마음을 자유를 얻게 하자는 공부인 바 그랬어요. 우리가 늘 하는 선은 무엇하고 하는 거냐?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품을 깨달아 얻어서 선을 왜 하냐고요.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내 본래 마음자리를 알아서 깨달아 얻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다. 수양은 왜 하냐?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다면 마음의 자유. 그래서 내가 뭔가에 구속이 되고 무력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힘들다 그러면 그때 잠깐 멈춰서 나를 보면 지금 분별 주착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서 분별 주착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분별 주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 안 변할 거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절대 안 변할 거다. 지금 수십 년 살아왔는데 절대 안 변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내 성품밖에 없어요. 내 본래 성품자리밖에. 그것 말고는 다 변했어요. 안 변할 것 같은데 다 변해왔단 말이지 지금. 그 경험에 의해서 변할 걸 아는데 변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집착하고 있잖아요. 대종사께서 방언공사, 백지, 혈인공사를 마치고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지 못한 그 큰일을 하니까 영광인 일본 경찰들이 대종사를 아주 귀찮게 해요. 어느 때는 대종사의 감옥 그 구치소에 가둬놓기도 하고 이대로 더 있다가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하셔서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영산을 맡기고 변산으로 가시죠. 변산에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교리를 체계적으로 짜기 위해서 변산으로 가신 거예요. 변산으로 가셨는데 대종사께서 당신 별호를 석두거사라고 그랬어요. 석두거사. 당신 계신 집을 석두암이라고 그랬어요. 그 석두가 어떻게 되는지 돌석자 머리 두자요. 진리를 대각하신 열애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을 칭하는 거사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 불법이 새롭게 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거는 납득하겠는데 왜 당신 이름을 그냥 우리 흔한 말로 돌머리잖아요. 돌머리 석두. 예? 당시 부안에서 대종사께서 교류하는 월명암에 있는 백학면 선사는 조선 4대 고승 중에 한 분이에요. 백학명 선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대가가신 열애 부처님께서 왜 이름도 석두라고 하고 왜 거사라고 했냐고. 머리 두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자, 그러면 돌머리, 고상하게 얘기해서 돌머리 그러지 우리가 화나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입이 버리니까 그 얘기는 안 하랍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 말이 하면 기분 좋던가요? 싸움 나죠? 싸움 나요. 자, 돌은 뭡니까? 돌. 세상에 있는 사물 중에서 가장 오래 가는 게 돌이에요. 깨가지고 가루로 만들지 않는 한은 가장 오래 가는 게 돌이에요. 그죠? 그 돌은 뭘 의미하냐? 생멸이 없는 걸 의미해요. 생멸이 없는 걸. 제가 돌인데 누가 내 앞에 와서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 제가 끌려가나요? 꿈쩍 안 하죠? 제가 돌인데 저한테 와서 온갖 시비 걸고 욕을 하면 제가 꿈쩍을 하냐고요? 시비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앞에 비싼 거 갖다 놓았다가
그 비싼 거를 뺏어가요. 내가 돌인데. 그러면 그 있고 없는 거에 내가 끌려가나요? 안 끌려가죠? 그래서 변산 구곡로에 돌 바위가 하나 서 있는데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역 같은 말입니다. 자,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이제. 시비를 거는데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시비면 괜찮겠는데 도대체가 저거는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럴 때 내 안에 석두야 하시라. 석두야. 에? 석두야 하시라. 좋은 것이 생겼다가 없어졌어요. 온데 찾아도 안 보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네. 분망해가지고. 그럴 때도 내 안에 석두야 하고 찾으시라고. 석두야. 그것이 바로 수양입니다. 예? 옛 선사들은 그럴 때 주인공화 그랬대요. 주인공화. 마음이 끌려나가면 주인공화 해가지고 주었죠. 우리는 속에다 석두야 해보시라고. 석두. 그 석두는 뭘 말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본래 성품, 일상수행요법에 말씀하신 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를. 예? 오늘부터 열불날 때는 석두야 해보시라. 석두야. 아까운 거 없어졌으면 그 찾지 말고 석두야 그러시라. 그것이 수양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에 대한 것도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되는 거예요. 이 생사에 대한 이치를 알았으면 나도 베풀어 활용하고 다른 사람하고 교류할 때도 베풀어서 활용을 하라 그 뜻입니다. 천도 본문 마지막 말씀에 그러셨거든요. 성품자리를 확연히 깨달았는지 물으시면서 새 육신을 받을 때 무량한 낙이 이어지는 불보살 세계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착심을 놔라. 착심을 놔라. 착심은 세 가지가 애착, 탐착, 원착이 있어요. 애착은 뭡니까? 사랑해서 못 잊는 거예요. 탐착은 뭡니까? 아까워서 못 잊는 거예요. 아까워서. 원착은 뭐예요? 미워서 못 잊는 거예요. 착심 세 가지. 너무너무 사랑해서 못 잊고 너무너무 아까워서 못 잊고 너무너무 미워서 못 잊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생에 가는데 짐이 돼요. 짐. 그 짐 내려놓고 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야 선도에 들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회상에 와서 다음 세상에 부처들 중 성불 재중의 원을 세워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이 천도법 말씀. 제 어머니가 4월 27일 열반해가지고 지난 수요일에 종제를 마쳤는데 저희 어머니 회갑되던 해에 저희 형님이 한의사를 했는데 37으로 과로로 일찍 갔어요. 아들은 저하고 형님 둘인데 그 이후에 32년을 사셨는데 그 사이에 저한테는 어머니가 항상 숙제였습니다. 행여나 무슨 일이 날까? 귀가 우울하면 어쩔까? 근데 다행히 이번 만나가지고 잘 넘어서셨어요. 잘 극복을 하셨어요. 그 30년 세월을 제가 이제 가까이서 모시고 저희 집에 모시진 않았지만 매일 전화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회생활해 보니까 나만 어머니한테 그랬을까? 어머니도 자식은 바라볼 때 자식이 숙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머니가 숙제였듯이 어머니도 자식들이 숙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숙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숙제인데 그런 모자의 관계인데도 자식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숙제이지만 숙제가 아니죠. 그 숙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숙업으로 남아요. 그게 숙업으로. 네? 자식도 부모님이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숙제가 돼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효도라면 그 수급이 풀어지지만 자식이 부모를 보듯이 남같이 보면 그 숙제가 아니긴 수급이 안 풀려요. 그거는 수급이. 예? 우리가 생사의 이치를 알고 은혜를 알고 보온도리를 아는 것은 뭡니까? 은혜 입은 것을 알았으니까 그게 숙제잖아요. 그 은혜 입은 걸 갚는 것이 수급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은혜만 입고 은혜를 안 갚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갚는 사람들이.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 풀 해자, 벗을 탈자 그래요. 푼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얽혀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벗는다는 건 입고 있다는 거잖아요. 입고 있어요. 얽혀 있는 걸 풀고 입고 있는 걸 벗고 그래요. 예. 탐진치 악업으로 얽힌 걸 풀고 탐진치로 지은 악업을 켜켜 입고 있으면 그걸 벗고 그래요. 벗고. 그걸 알려면 뭐예요? 생사 이치를 알아서 탐착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요. 대종사 계실 때 지식도 많고 재산도 많은 한 노부인이 선을 하러 왔어요. 겨울 선을 하러. 선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야겠다고 대종사님 앞에 구해요. 왜 그러오? 제가 집에 없으면 고추장이나 간장, 곡간에 있는 장작을 도둑 맞아도 아들 며느리가 모를 것입니다. 그 선하다 일주일 만에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가는 사람 붙잡겠어요? 그래서 가야겠습니다. 그 부인이 가고 나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사람 집착심이라는 게 저렇게 무서운 것. 보이지 않는 노건에 의해서 단단히 묶여서 기약 없는 감옥에 저렇게 끌려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 사는 감옥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감옥에서 나오는데 마음으로 인해서 묶여진 그 감옥에 들어가면 어느 세월에 거기서 나올 줄 모른다 그랬어요. 어느 세월. 사람의 평생일 가운데 이 착심 떼고 죽는 일이 제일 큰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극락을 얘기할 때 서방 정토극락 얘기하잖아요. 서방 정토극락. 서방 정토는 서쪽이 선을 하잖아요. 모든 착심을 다 놓고 보따리를 잘 챙겨서 일심이 청정해지면 선을 해주잖아요. 그 마음 안고 청정일념 안고 그대로 가면 거기가 극락이다. 법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생사이치를 알아서 잘 베풀어 활용을 하려면 취사 공부를 잘해야 돼요. 취사 공부를. 작업 취사가 뭡니까? 업을 지을 때가 왔을 때 어떤 길을 취하고 어떤 길을 놓을 거냐가 작업 취사 아닙니까? 작업 취사는 달리 말하면 천업을 돌파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천업을 돌파하는 길. 상극의 업이 내 앞에 돌아왔어도 그걸 상생으로 돌릴 수 있는 길. 예. 이게 참회문에 그랬잖아요. 선업을 지으면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상극의 과보를 받고 그랬잖아요. 덧붙여서 이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인연도 있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인 성자를 파자를 해보면 귀 이자에다가 이구자에다가 임구망자가 그랬습니다. 귀를 쓰는 것과 입을 쓰는 것이 세상에 제일인 사람이 성인이라고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론상 법어에 이 말을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라다 그랬습니다. 저 어느 교당 법회 갔다가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대체 누구 귀를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교무님 귀라는 거예요.
귀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귀를 열고 내 사심, 내 생각을 끼워 넣지 말고 잘 들어주라. 잘 들어주라. 잘 들어주라. 잘 안 되잖아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다 잘 되는 분만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영가들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잘 들어주는 것도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우리 성타님 보살이신 것 같아요. 한 말 또 한두 사람 다 들어주고. 자, 이 원상은 내 귀를 쓸 때 사용하는 거니까 원문구조가 지공모사 써요. 자, 이제 입이잖아요.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라고 했어요. 가까운 인연 또는 힘들어하는 인연이 있거든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살리는 말을 좀 하라 그랬어요. 살리는 말을. 어저께 어느 교무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위에 어른 교무님이 밑에 보좌 교무가 키가 좀 작아요. 성격이 좀 여성스러운 거 봐요. 남자 교무인데 저 옆에서 대화를 하는데 자꾸 키가 작은데도 잘한대요. 잘하면 잘하는 얘기만 하지 키 작은 얘기를 왜 하냐고. 에? 참 사람이 꼼꼼한데 여성스럽대요. 꼼꼼하면 꼼꼼하면 왜 여성스럽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내가 그래서 툭 치면서 그 여성스럽다는 얘기하고 키 작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되겠네. 내가 그랬어요. 그런가? 다음부터는 안 할란다네 그러다고. 예.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시자고 말했어요. 지공무사하게. 아마 이분들도 가까운 인연이 입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안 써서 그게 힘들게 만들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인연이나 힘들한 인연이 있으면 입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따뜻하게 위로 말하고 격려, 칭찬의 말, 살리는 말을 하자고. 원불교가 뭐해요? 질문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교당 단장주항 훈련을 가는데 어느 단장님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아침에 교당 법회 보러 오는데 교전을 지하철에서 보고 있었던가 보죠. 옆에 사람 끼우시 보더니 그 뭐요? 원불교 교전입니다. 원불교에 자꾸 물으니까 자기 대답이 한계가 와요. 잠깐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구한테 전화했겠어요? 9시 40분인데. 교무님 지하철에서 저한테 원불교에 대해 묻는데 대답을 못 하겠네. 대답 좀 해줘. 핸드폰을 그 사람한테 건네줬대요. 원불교는 뭐합니까? 마음 공부하고 감사 생활. 수행은 마음 공부고 신앙은 감사 생활이에요. 그 두 가지는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안에 태어나서 이 안에 살다가 이 안에 죽고 이 안에 다시 태어나는데 그 사이에 뭘 하냐? 마음 공부하고 감사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정신수양을 생사이치를 알아서 정신수양을 원만하게 하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이치를 알아서 사리 연구를 원만하게 하면 생사의 자유를 얻고 생사이치를 알아서 작업지사를 원만하게 하면 죄복의 자유를 얻습니다. 대종사께서 그러셨죠. 수도인이 구하는 바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라 생사를 추월하자는 것입니다. 생사의 자유를 얻자는 거죠. 죄복의 이치 알아서 죄복을 자유를 얻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잘하면 마음의 자유, 생사의 자유, 죄복의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다시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를
참 자유의 길은 법신불 이론상 앞으로 인도하여 마음 공부로 진급하고 보훈 감사 생활로 은혜를 입으며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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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법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가들께서는 오늘 이 귀한 보산 교정원장님의 특별 방문의 기원으로 세몬바다 일원회상의 법연이 되시기를